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리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그의 대적이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는 인간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한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잘못을 고쳐서 바르게 하십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며 숨어 지내면서 사울 왕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잡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고 다윗이 유다 땅에 남아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자기 마음대로 내린 결정에 다윗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인 아기스를 주인으로 삼고 그 종이 되어서 아기스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때 왕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다윗이 이방 왕을 주인으로 삼고 그 노예가 됩니다. 다윗은 스스로 수치스러운 상황에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상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하는 종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선지자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를 잃고 난 이후에 슬픔과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 블레셋 아기스 왕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진을 치고 대치를 하는 상황에 있을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편에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아기스 왕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이번 전쟁에 참전시킴으로써 블레셋의 군사력을 보강하는 유익도 얻었고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 국민 영웅이었던 다윗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의 군대의 사기를 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을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게 함으로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다윗에게는 치명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여 동족을 죽인다면 다윗은 영원히 이스라엘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다윗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전 통치를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도 헛된 것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 왕가를 통하여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탄생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게 되고 다윗을 통하여 신전 정치를 하고 다윗 왕가를 통하여 영원한 왕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망가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다윗의 잘못을 고쳐서 바르게 해놓는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블레셋 아기스 왕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전쟁터에까지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영락없이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의 수령들, 방백들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블레셋의 수령들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두둔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기스 왕의 뜻에 반대하고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두둔하는 아기스 왕에게 노하여 절대로 이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다윗이 전쟁터에서 반역을 일으켜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전쟁 참여를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런 블레셋 방백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서 다윗은 결국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망가지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잘못을 고쳐서 바르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망가지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사라가 애굽의 왕의 아내가 된다면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망가지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망가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놀래서 사라를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망가지는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원하시고 이를 위하여 앞장서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서 잘못 행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망가지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고쳐서 바르게 잡아놓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작은 도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열심과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에 우리도 발맞추어서 하나님의 작은 도구로 쓰임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사역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망가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잘못을 고쳐서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고 또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실수와 잘못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바르게 고쳐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